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면 혼란이 좀 올 때가 있고, 그 세상에 말하는 뭐 이제 뭐 순자나 성악설을 주장했던, 그리고 성선설을 주장했던, 그러면 인간을 지을 때 선하게 지은 것이 맞냐 악하게 지은 것이 맞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둘 다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죄로 잉태하여 죄인인 거예요. 이게 뭐야? 죄인인 거야 악인인 거야? 둘 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출애굽기 36장, 오늘 좀 본문은 길지만 8절에서 38절의 내용이 한편에서는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이 광야에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과해야 되냐 과해하지 말아야 되냐,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해가 좀 되셔갈 줄 믿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동해야 되니까 과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과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뭔가 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하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 다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죠. 예, 그렇게 좀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이제 친구 아이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잠깐 만나 가는데,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꼬마 여자애가 이제 코를 열심히 파더라고요. 그래서 놀렸죠. 에이, 코 판대요. 그랬더니 버럭 저한테 화를 내면서 숨을 못 쉬겠는데 어떡하냐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숨을 못 쉰답니다. 그럼 열심히 파서 호흡기를 뚫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 이 외형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그냥 지식을 더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편은 아니라, 오늘 중요한 이 본질적인 말씀으로 오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과한 것이죠.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의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6장 8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실제로는 이 성막을 동일하게 어떤 모양인지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재료가 정확히 쓰였는지 또한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한 재물들이 쓰였어요. 우리는 보았지만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림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렇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자녀들에 대한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은 언제나 풍족함이 있고 무엇보다 감사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오늘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는 이 광야에서부터 인침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넘침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후히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은 것은 넘쳐요. 근데 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주셨을 때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보셨죠? 다음 날 것도 내가 저장해야지 그랬더니 썩어서 벌레 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과하지 않게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넘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데 보니까 우리가 재료가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더니 일하다가 일을 멈췄어요. 너무 재료가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시죠? 갔더니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나도 뭔가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막 실을 꽂는 거야. 그래서 막 가서 드리고, 이것도 휘장을 만드는 데 써주세요. 이것도 만드는 데 써주세요. 막 드리는 거예요.
귀걸이 있는 사람은 귀걸이를 빼고 코걸이 있는 사람은 코걸이를 빼고 하나님한테 막 드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료가 많으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이 봐도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모세한테 찾아가서 그만 주게 하십시오 해서 멈췄어요. 그럼 재료가 일단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함이 어떻게 나온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일하는 사람의 어떤 것이 과함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재료는 이미 넘쳤고 우리가 봤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른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감당하는 건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명의 특별한 연예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질 않는다. 모든 사람의 각각의 쓰일 대로 적당하게 하신 것처럼 각양의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 기술이 뛰어나고 솜씨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일꾼이 일단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라고 나는 늘 부족해 이렇게 하면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림이 있는 거는 그에게 이미 넘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지만 이 목회적인 전반이야 목회자가 담당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요. 우리 잔치 같은 데 보면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떨 때는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축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웃어주는 사람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해. 박수 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해주고 반주해주고 이런 분들도 나름의 쓰이지만 그런데 그 회중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닙니다. 함께 흥겹게 박수도 찬양도 막 이렇게 두 손도 들고 이렇게 높이면서 함께 해주고 미소 지어주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절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아멘 하는 그 목소리 하나 반대로 그러면 팔짱 끼고 있어봐요. 예배가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치달아 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어린이 학생들 사역할 때 보면 한 명이라도 더 예배 자리로 와서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와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못해 그리고 숨어들면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막 안 오면은 나오게 하려고 막 밑에서 막 이렇게 막 연락도 하고 막 문자도 전화도 막 보내서 요즘도 동일해요. 오실 성도님이 안 오면 이제 기도 시간에 막 아멘 하면서 밑에서 막 전화를 하고 싶어. 막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왜 안 오냐고 지금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쓰임 받지 못해가 아니에요. 나도 예배자고 나도 여기에 소속이고 나도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과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서 빠지면 안 되고 마이너스 안 돼요. 주님 나라는 그렇게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도 재능도 특출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름의 솜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음식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지만 어떤 분은 박수를 그렇게 잘 쳐요. 그분의 박수가 은혜로워. 또 어떤 분은 웃음소리가 호탕해. 한 명은 웃으면 그냥 한 10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미소와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어마어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물론 삶은 이런데 그냥 막 이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구나.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구나. 이게 믿음의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해.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저 사람은 쓸모없고 나는 쓸모있고 이런 생각도 아니고 아니요 반대로도 저 사람 나는 왜 쓰임 못 잡는데 주눅들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미소만 드리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마음만 드리리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쩌면 전문가가 아닌가. 뭐 잘해?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 오면은 뭐 잘하세요? 지난주에 새 가족 오니까 막 한쪽에서 반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 뭐 잘해? 그러면은 이제 얘기해야죠. 저는 미소 잘해요.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그냥 잘 웃어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공동체. 전문가죠. 뭐가 전문가입니까? 아멘의 전문가.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름 없지만 기술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솜씨 좋은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 성막의 넘침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료만 던져줘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 부품, 바퀴, 타이어 다 던졌어. 비행기가 뚝딱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료만이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솜씨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는 그렇게 모여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간절한 마음이 모이는 거고 어쩔 때는 기도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기도를 해야겠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주 귀하고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정말 예전에 막 시골 교회들 보면은 그 노인들 막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부력으로 교인들이 막 다 뭐 하나님께 혼날 짓 하더라도 그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모여지는 것 같다. 이런 것이죠.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보세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뭘로 붙이지? 뭘로 연결하지? 어떤 모양이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모르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나도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고 나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의 과함을 통해서 자리를 빛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뜻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그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문성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안 해도 돼요. 굳이 평가 내리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점에 은혜 받고 내가 모르는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시는 분은 이거 하고 요거 하신 분은 요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장 솜씨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각각의 솜씨를 통해서 그 전문성에 맡기면 돼요. 그리고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9절에서 쭉 19절까지 한눈으로 쓱 보시다가 13절 뒤에 보니까 뭘 이뤘다고 하죠? 두 휘장을 연결하여 뭐요? 한 막을 이루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뒤에도 그 휘장을 연결하여 뭐라고요? 하나를 이뤄요. 성막을요 한 막으로 이뤘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성막이 좀 큽니다. 엄청 크지는 않죠. 모든 백성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직사각형이에요. 100규빗 50규빗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45cm인데 40cm로 해서 100이면은 몇이죠? 40m예요. 그렇죠? 45m 그리고 절반이면은 22.5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성막인데 그거를 쭉 둘러야 돼요. 그 성막을. 그러면은 천이 엄청 길고 커야 되나요?가 아니죠. 나중에 고앗 자손, 게르솜 자손, 이 다단 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갈 때는 다 단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한 막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 막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물론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20규빗씩 된 성소, 10규빗으로 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법궤, 그룹들, 언약궤 있죠. 그것이 담겨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그 성막 큰 성막 100규빗, 50규빗 직사각형 된 사이에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아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밖에서 안 보여요. 성막 때문에, 한 막을 이루는 성막 때문에. 두 막 되면은 그 사이로 보이죠. 옛날에 서커스단 들어가는 거죠. 동춘 서커스 나오면은 이상하게 표는 100장 팔렸는데 관객은 200명이야.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끌려 나오는 친구들이 있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막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성막은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답니다. 죽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한 막을 이루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중요하죠. 휘장을 연결했을 때 한 막이 되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두 휘장으로 만드는데, 여러 휘장으로 만드는데 보시면 녹갈고리도 5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돼서 하나로 됩니다. 이 설명은 처음에 출애굽기 26장에 설명이 이어졌고 오늘 36장은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이것이 13절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이 정렬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한선 정렬.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대형교회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뭐 교역자가 막 50명, 100명씩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다 따로 놀아요. 네, 다 따로 놀아. 중형 교회는 진짜 따로 놀아요. 근데 대형 교회는 따로 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제 저는 봤더니 총괄 목사님 완전히 외치는 게 뭐냐면 한선정렬 한선정렬만 외쳐요. 선정렬 잘해라, 선정렬 잘해라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다음 주에 기도할까 그러면 100명이 우린 기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정렬이 잘 되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게 공동체인 거죠. 우리도 아까 말했죠. 각각의 재능이 모이지만 한 목표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 구원 요거로 나가기 때문에 뭐 해도 다시 모여. 네. 저 말씀드렸죠. 기억합금이라고 했죠.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열수 가면 슥 제 모양으로 돌아와. 머리끈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줄 같은 뭐 플라스틱 머리끈 막 늘어나서 못 쓰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슥 돌아온답니다. 왜요? 형상 기억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쑥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막 놀아, 막 세상에서 막 놀아서 막 먹고 그러다가 뜨겁게 기도 한번 딱 하고 성령 불 붙으면 쓱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 우리는 기억합금으로 제조됐어요. 네? 기억해요. 그러니까는 선이 딱 정렬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기준으로 되어서 가는 것이죠. 은사를 각각으로 주셨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으로 해요. 그러나 원칙은 벗어나지 않음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거기에서요. 뭐에 머물러요? 성경 안에 머무르는 거죠. 뭐에 머물러? 믿음 안에 머물러요. 네.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하고 있죠. 그래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야,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원마트 세일한다던데? 그래. 그러면 갈까? 삼겹살이 얼마요? 이래. 그러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나도 갈까? 그러면 저기서 기도하고 가자. 그래요. 기도하고 가자. 이래. 하나로 뭉치는 하나로. 목적은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 과외도 하나님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흔들려요. 혼란이 오고 이게 무너질 때 다툼이 오는 거예요. 한성정렬이 안 되잖아요. 다툼이 와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렬이에요. 저도 그래서 부교육자로서 총괄할 때는 이 선정렬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서를 맡았으면 나는 거기에 담임 목사래. 그래서 데리고 와서 뭘 사주고 아니야. 교장이 있다. 하나가 있다. 이걸 해주는 게 이제 저희 옛날의 역할이었어요. 한성정렬만 잘 되면 변질과 다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막을 이루는 겁니다. 한 막. 이게 원래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서 잘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 주석으로 막 그림들이 있죠. 100%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띄울까 하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중요한 그거는 우리가 살펴보는 본질은 지식적인 것보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이 본질적인 것을 캐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성막에 머리가 이걸 붙였으면 어떻게 꼬았지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방해하는 걸 없애고 본질만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 본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뜻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게 한 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뭐냐? 그런 부수적인 것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는데 지금 수금 사와. 못 사온다고요. 비파로 찬양하자. 못 한다고요. 그렇죠? 시편의 찬양. 어떡하냐?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은 뭐 신디와 뭐 바이올린일 수도 있지만 100년 전에는 뭐 드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무악기파가 있어요. 악기는 안 된다. 악기는 올릴 수가 없다. 중세에 이것이 싸움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간을 수억짜리 오르간을 부셨다가, 왜냐하면 귀신의 소리가 나온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오르간을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었어요. 바보들. 그것이 아직도 존재해서 악기를 올리지 말자. 이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무악기파가 존재해요. 그런데 가든 교단 안에 유악기파가 존재하는 거죠. 악기가 있어야 된다. 있을 류 해가지고. 드럼을 강대상 옆에 올릴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걸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이라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일이면 빼버릴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방언하다가도 방언을 이해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잠잠하는 것이죠. 예언을 하다가도. 그리고 고기를 먹어요. 고기는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처럼 정육점이 없었고 우상의 재물이 뒤로 와서 시장에 파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무조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믿음 약한 이들이 있으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고기가, 예수님이 뭐래요? 구약만 보다 보면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본질이 좀 혼동되지 않는 거죠. 이걸 놓치면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한테도 고넬료 전도할 때도 보니까는 하늘에서 부정한 것들을 내리고 예수님 하나님 음성이 먹어라 이거예요. 나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은 만나고 접촉하고 다 하면서 그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만약에 시험이 들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 악기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면은 좀 기준이 바로 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냐, 믿음 안에 있는 게 뭐냐, 헷갈리지 않아야죠. 주관적인 해석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개가 다 가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 아니겠는가?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신앙이 바로 잡히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때를 얘기해야 되냐? 의인이 없다 말했죠. 의인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뭐요? 의롭다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서, 하나님 당연히 선하게 창조했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다 악인이 된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휘막들이 겹쳐져요. 휘장들이 겹쳐서 한 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동형 성막이에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여기 우리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뜯어! 그러면 이제 벽 뜯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전구 뚫고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겹겹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하면서도 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동형이니까 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가하면 안 돼. 이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상황도 인지해야 되지만 누가 거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이니까 분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이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동형은 천막은 이렇게 벽돌로 지은 건물보다 못할 거 아닙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튼튼한 것도 보면 되게 약할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거룩과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도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동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에 비해서는 약한데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는 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면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할 때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물론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교회가 더 좀 좋아 보였대, 그죠?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싶고 뭐 음악을 하고 싶으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다 좋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화려한 그 막 음악 악기 막 노래들이 들려서 우리도 저런 악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세상이 너무 뛰어나니까 교회들까지는 다 따라가기는 뭐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냥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적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게 뭐예요? 내가 분석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부단히 이 공부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이거 붙였어, 2개 붙였어, 3개 붙였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그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들은 저걸 만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저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까? 그렇잖아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니까 그 공사 현장에 정소리 하나 돌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탁부탁해서 바닥바닥 빨리빨리 해. 요즘 공사에서 교회에서도 막 빨리빨리 해.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잡음해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그 목사님이 인부들 그 돈도 깎고 재료비도 깎고 그랬대요. 이해는 돼요. 없어서 그랬겠죠. 빚으로 지어서 아직도 몇십 년째 몇십억의 빚이 있고 이자만 한 달에 몇백억씩 내고 몇백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 결국은 뭐예요? 믿음 없는 자들 실족한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아까 거기로 적용시키면 뭐예요? 그런 예배당을 허물어버리겠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한 영혼 실족시킬 바에야 그런 건물은 그냥 천막에서 예배하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보면서 계속 하나님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리, 건물과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실패했던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서 이방 왕을 본 거잖아요. 우리도 그럼 왕 달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건물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는 뭐예요?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해 보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과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으면 출발입니다. 빨리 읽어야 되지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엇이 과함인가?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뭘 만드니까 널판. 이 성막을 세워야 되겠죠. 아까 그 천들. 예쁘게 만든 천들, 방수천, 꽃그림 있는 천, 널판들을 만들고 그 받침은 뭐야? 26절에 은받침 40개로 이쪽에도 놓고 저쪽에도 놓고 그리고 또 금으로도 싸요. 널판을 뭘로요? 34절에 보니까 금으로 싸고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띠도 금으로 쌌더라. 와, 이죠. 뭐지? 이 나무 조각목은 나무입니다. 예? 이 나무에 이게 좀 오버 아닌가? 이게 과한 거 아닌가? 이거 생각이 드는 거죠. 널판들을 만들 때. 성막을 세울 때 과해 보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이 뭐 50규빗, 100규빗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막 겉에 막 금들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고 지혜로운 기술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나름 전문성 있게 그것들을 잘 붙여요. 조각목에 어떻게 금으로 쌓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없죠. 열을 가하는지 못을 박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본드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연결돼요. 근데 그것을 연결하지만 분리도 돼야 돼요. 이동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이 돼서 고정이 되지만 자유로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그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견고한 고정식은 아니지만 견고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시적이지만 과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누군가 귀찮으면 대충 물 떠놓고 예배해.
찬양 1절만 해. 바빠. 지금 밥 식어. 예약해놨다고요. 빨리 설교 끝내라고요. 지금 밥 비벼야 된다고 오늘. 금칠 은치를 정성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는 다 리셋 시켜야 됩니다. 내가 생각들을 다 이동해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가야죠. 다음 삶 살아야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순간은 다 단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거룩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성막이 어쩌면 그걸 진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막은 딱 지어놓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오늘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막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마드 순례자예요. 순례자 아세요? 우리 저기 뭐 산티아고 가면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서 그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동해 쪽에 보면은 그 순례의 길 같은 것처럼 많이 만들어 놓고 올레길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의 길이 사실은 인생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 산티아고가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걷고 있어요. 나그네 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서도 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좀 과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내가 여기서 안주하지는 않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보여줘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성막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정성스러워. 금으로 싼대요. 그거를 들고 가는 막대기도 금으로 싸요. 그렇죠? 성막 아까 널판 뭐예요? 은으로 받친대요. 양쪽에. 세워지게. 와, 은, 금 다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너무 덧없는 것 같지만 무책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소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나그네 삶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여줘야 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과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늘 성령의 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자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궁핍 환난을 알거냐 내 실상은 부용한 자라. 하나님 평가가 이래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하고 근심하고 맨날 쪼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 제정의 비밀입니다. 과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하나의 요소가 모여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됐는데 신앙생활과 오늘 공동체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말 저 말 다 하고 마음껏 놀아 살아. 그러나 기도하자 그러면 달려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야 오늘 트로트 누가 좋대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갑자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찬란하게 드러내. 그런데 오늘 교회는 모습들이 뭐예요? 분열과 다툼이 있잖아요.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그럼 뭐냐면 하나 때문에 오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성막 혼자 막 해도 돼요. 그냥 페인트를 칠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있을 때는 뭐 화려한 게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될 때는 빛납니다. 하나 될 때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 교제와 나눔이 오늘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낙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빛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약해요. 꺼져요. 누구에게 오늘 우리는 그 과함을 보여야 될까? 오늘 우리는 과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자꾸 초라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되고 앞으로 함께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지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초라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예배당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곳이 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나그네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장막문을 위하여 37절에 휘장을 만드는데요. 장막문이 뭡니까? 세상 사람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휘장을 만들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뭐 문이 없다고 하지만 문짝에 바람이 날아가니까 우리는 문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단하는 분명한 문이 있어요. 바깥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보여주는 정체성의 과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함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는 오바가 있어야 돼요. 남들은 안 하는 그런 기도, 남들은 안 하는 헌신과 봉사, 옆 사람 보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과함, 오히려 안타까우면 내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힘과 재능 다 합해서 내 사랑과 배려와 격려가 과해지기를, 또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